기도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자된 우리를 위하여 구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죽음에서 우리를 풀어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하여 이 엎드러진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께 소망을 두고 떨치고 일어나는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들과 속한 무리들과 그 무리들이 기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떨치고 일어서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축복하여 주시사 모두가 다 이전 모든 것과 이전 모든 삶에서 놀라운 세계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아버지 높이 솟아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바로 전하게 하시고 바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송 한 장 드립시다. 복음송 136장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나의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나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접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네, 오후에 성경을 좀 한두 봅니다. 첫째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예. 거기에 혹시 갈피라도 있으면 하나 꼽아 놓으시고 성경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좀 길게 읽습니다. 43절 끝까지 읽을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같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류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미우니라. 루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저의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오전 예배 때 일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 주장만 했습니다. 왜 일어나야 하는고 하니 주저앉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라. 쓰러졌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는 것이라.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는 것이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새롭게 한번 남은 생애에 대하여 새롭게 한번 걸어보자 라고 하는 의미라. 넘어진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는 것은 넘어진 채로 있으면 안 되니까. 나자빠진 사람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것은 나자빠진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는 지가 살지 못하니까. 낭망하고 좌절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은 그 상태로 두면 안 되니까. 그 서 있는 사람에게, 돌아다니는 사람에게도 한번 일어나 봐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네 삶에 안주하지 말아라. 사람은 항상 미래를 향한 긍정적이고도 도약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주는 그 상황 안일주의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주저앉은 원인들을 보면 오전에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 실패다, 이런 것, 삶의 실패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앉아버리면 인간은 실패 인생으로 막을 내리고 말 것이다. 둘째로 죄로 인한 인간 실패. 첫째는 우리가 삶과 사업의 실패라면 그 다음에 인간 실패. 예를 들면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으로 찌들어버린 일생아. 너 안 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또는 사기, 도둑질, 강도질, 폭행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 실패된 상태, 그 상태로 네가 살면 안 된다. 거기서 네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야 거기 있지 말고 일어서, 거기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 이 실패보다 더 큰 실패가 신앙 실패라. 믿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시작하자. 믿다가 떠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접촉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대신 접촉하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주로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로 또 있고 자서전도 있고 있는데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이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믿어봐야 별 수도 없고 나는 한번 기도해봐야 내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헛된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접촉해 보니까 이건 뭐 만류하고 대화해서 바로 될 것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제 힘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 어디 가더라도 언제라도 기다리겠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힘들면.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날 때에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나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하다가 제법 잘 돼 나가다가 그만 요즘 아이들 말로 한 방에 그만 절단을 나버린 것이죠. 그 사업에 한 방에 절단이 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막 크게 낙심해서 주저앉았는데 그게 마음만 이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그 사람한테 막 육신이 중풍이 막 들어서 막 40대의 젊은 나이에 막 중풍이 들어서 사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그 중풍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들면 치료가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중풍, 40대 중풍 든 환자, 사업 실패하고 중풍 든 환자로 그렇게 사는 거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형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 믿기로 합시다. 예수 신앙생활 다시 합시다 하니까 내가 몸 좀 이렇다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사람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나의 보란 듯이 잘 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본면에도 그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그러십시오. 그러시다가도 더 힘들거든.
혼자 힘으로 사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주님에게 돌아오십시오. 이라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고 돌아와서 며칠 후에 그 사람 혈압이 높아가지고 내 혈관이 터졌다 이래.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이 반쯤 정신이 있고 반쯤 정신이 나갔어. 그리고 이제 중풍든 몸인데 그 지체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제 더욱 이제 사람이 전부 이제 대소변 받아내고 손 봐줘야 돼. 그런데 목사님도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사람이 40대에 그 지경을 당해서 73세가 되도록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집안 사람들을 고생 다 시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질은 그 더러워서 자꾸 암물질로 쌓고 하는데 그 누가 가까이에서 잘 모시겠습니까? 그 애가 막 그걸 놔놓고 큰아들도 집 나가버리고 작은아들도 집 나가버리고 딸은 또 막 다른 데로 막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가버리고 이제 죽어나 사나 이제 자기 마누라가 이제 그걸 책임을 지는데 뭐 벌어놓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행이 그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좀 도와주는 거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이제 연세가 많아졌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인데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 또 찾아갔다. 또 찾아가니까 내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내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나는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결국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상태로 믿음에서 다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육신도 주저앉아버리고 가정도 내려앉혀버리고 자식들도 다 내려앉혀버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삶을 마감하고 떠난 거라. 그걸 보니까 그 목사님이 기록하기를 그렇게 마지막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면 만 가지가 화가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된 삶을 살면 만 가지가 복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더라. 주님 시키시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주님 시키신 대로 하면 만 가지가 잘 되고 만 가지가 복이 되고 그걸 거역하면 만 가지가 해가 되고 만 가지가 화가 된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내리막을 만났다. 어떤 큰 풍랑을 만났다. 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안 만나는 것보다야 그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걸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가 464장인가 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때요?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나가면 미끄러져도 때때로 넘어져도 그건 나쁜 게 아니라 네? 오늘 본문 두 곳을 읽었는데 먼저 우리가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네가 외쳐라.
그러니까 요나는 싫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는 갖다가 요나가 내 빼려고 하는 곳이 어디에 지금 갑자기 제가 진짜 기억이 생각나요. 네? 다시스로 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욥바라고는 항구에 나가니까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내 생각대로 하는데도 이렇게 딱딱딱딱 맞잖아. 요렇게 딱딱딱딱 되잖아 하고 거기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큰 태풍을 만났어. 이게 만나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 물건 다 안 돼 집어내버리고 그래도 배가 위태로우니까 배가 전복될 것 같으니까 우리 중에 여기 아주 신을 갖다 노엽게 한 사람이 있는가 보. 그런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서 갖다 처리합시다. 그래서 제비뽑기 하니까 영락없이 요나가 딱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그때야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구나. 그걸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생사람을 갖다 바다에 집어 던져버려.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예비해놨다가 통째로 삼켜버려. 통째로 삼키니까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어요? 사흘 동안 있으면서 뭐 했어요? 뱃속에서 기름진 거 먹고 살았어요? 회개하고 살았어요. 회개.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산 그것도 참 기이하고, 예? 뱃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고기가 속이 아프니까 토해내 불사. 그러니까 요나 같은 거역하는 거는 들이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기라 그거는. 예? 그럼 없을 거라. 토해내 버리니까 요나가 이제 물가에 고기 입으로부터 토해내니까 땅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있을 때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요나야 일어났어. 다시 말하는데 요나야 네가 일어났어. 그 요나에게 다시 한번 네가 일어나라.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나서 니누에로 가거라. 갑니다. 가서 니누에 외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니누에라고 하는 성은 성이 커서 사흘 길로 걸을 만치 그게 큰 대성이라. 그 성에 가서 외치니까 니누에는 성경에 나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 강대한 국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왕궁도 있고 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외치니까 니누에 성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전부 거리로 나와서 말이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야. 왕도 나오고 대신도 나오고 종들도 나오고 짐승도 나와서 처음 꿇었는데 회개를 하고 그래서 니누에 성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보존됐다. 이런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는 요나에게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만은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신 것은 또 다른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일어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기회예요. 이 기회에 우리가 분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자각해서 일어나면 아마 기이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은 어떠냐 하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유명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역사를 거기 기록해 놨어요.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훗날 말이지,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의 어떠함을 말할 때, 내가 율법으로는 어떻다고요? 가말리엘의 제자라. 율법으로는 최고의 최고. 최고의 율법학자야. 그러니까 유대교에 심취해서 율법 그걸 갖다 아주 갖다 하늘같이 마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율법은 아무리 따라가도 율법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아만 잘 지켜봐야 그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구원 안 되는 그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죄를 못 짓도록 막아주는 일은 하지만 지은 죄를 없애주지는 못해요. 그 율법의 그 한계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 못 지게 하지, 율법이. 경찰 노릇은 잘하는데 의사 노릇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고쳐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앞에 보면 사울이 앞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국가 집권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장로들이 다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리면 갑니다. 이걸 갖다 쉽게 보려고 하면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히잡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소용돌이 치지 않습니까? 그 히잡이 뭡니까? 여자들이 자기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면 안 된다, 여자들은. 그래서 갖다 그 검은 면사포, 흑사포를 쓰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얼굴을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이제는 세계가 돌아가는 문화를 다 익혔는데, 그거 갖다 옛날 그걸 따르겠습니까? 벗어 던지니까 정부에서 잡아들려라 강제로 그걸 갖다 벌을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끌려 들어가서 고문하다가 여자가 죽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어떤 나라냐면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허수아비예요. 네? 그 이슬람 최고 집정이 떡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든지 그 옆에 이라크라는 나라든지 사우디 같은 이런 나라는 아직은 그 종교 정치입니다. 종교 정치. 참 무섭습니다.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신의 이름. 네? 알라 신을 네가 거역했으니까 알라 신의 이름으로는 죽여야 된다. 이러면 국민들도 백성들도 거기에 이의를 못 따라요. 그만 죽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계 속에는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런 갖다가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권에는 기독교가 못 들어가요. 알라 신을 네가 거스렸으니까 잡히면 죽여버려요. 우리나라 그것도 선교사 하나 가가지고 옛날에 갖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을 남고 칼로 그 목을 잘라버리는 그 사진, 그 자르는까지는 안 보여줬지만 그랬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그래요. 그런 거 갖다가 종교를 떠나가지고도 지가 죽을 건데
거기서 갖다가 하나님을 외치지 못하고 등신 같은 게 알라신을 내가 믿겠다고 갖다가 공언을 하고 그래가지고 목 잘려 죽어버린다. 그 등신이야, 그 죽어도. 등신이야, 등신이. 네? 그 율법주의자들, 그 종교정치 때라 말이야. 그니까, 갖다가 사울이 얼마만치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방으로 말이지, 갖다가. 기독교 망명객들이 늘어났는데, 그거 다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비로소 무릎을 꿇고, 거기 돌아섭니다. 그거 갖다 눈이 캄캄해서 꿇고 넘어진 그 베드로에게 거기 보면 사도행전 9장 9절인가 거기 보시면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난 뒤에 주저앉은 그에게 너 일어나라. 그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일으키시는 장면이 있어요. 일으켜서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우리가 본 거기에서부터는 베드로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 사건이 있은 지 적어도 한 3년 후의 사건이 그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인데 그거 갖다가 앞에 보면 9장 1절에서 31절까지 그 사이에 보시면 말이지 변화된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에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선봉에 써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제는 눈에 불을 켜고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놈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놈을 갖다가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어떤 정도냐 하면 베드로가 그 독사에 물려서도 보니 태연하게 독사를 갖다가 손을 물고 들여진 독사를 잡아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저거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까 저거 쓰러져 죽지 했는데 베드로가 아무런 독사에 물린 기척이 안 나니까 수스라 신이라. 그 베드로가 초기 교회사에서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떤 지역에 내려가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든지 8년이다. 중풍든지 8년이라고 하면 온 전신이 그러니까 마비가 된 사람이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풍병자를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그 애니아를 네가 일으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시켜준 대로 베드로가 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애니아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해라. 애니아가 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지가 눕고 있던 이 자리를 딱 정돈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그거 갖다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자, 어떤 정도, 어느 정도나 바뀝니까? 삶이 바뀌어버리고,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일이 바뀌어버리고, 그 모든 그에게 찾아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바뀌었어. 즐거움도 다 바뀌었어. 이전의 즐거움은 즐거움도 아니야. 이전의 행복은 행복도 아니야. 이전의 기쁨은 기쁨도 아니야.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후에 보니까 전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말씀일까요?
그 다음에 그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떤 루트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얼마나 복음에 충실했던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여자에게 제자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데가 어디에 있어요? 또 다른데 여자를 갖다가 차별을 해서 여자는 그때 사람 수에 넣지 않을 그런 시대인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는 여제자라고 이름을 여제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 다비다. 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본래 출신이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요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본 히브리어는 도르가입니다. 도르가. 네. 그게 누가가 그 당시에 누가가 쓴 글이 유대인에게 많이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헬라인에게 주로 많이 읽혀졌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누가 많으냐면 헬라에 많아요. 헬라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종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태리 로마는,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도르가를 갖다가 헬라 말로 다비다야.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예쁜 이름이야. 아주. 그런데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두 가지를 여기에 잘한 걸 말하는데, 선행과 또 한 가지가 뭐였어요? 구제라고 그랬습니다. 구제. 선행과 구제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삶의 신앙 실천을 말합니다. 그냥 밑사원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실천이 따라야 돼요. 실천이. 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 그건 죽은 믿음이라. 그게 도르가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네. 선행이 뭘 선행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네? 이게 선행이에요. 구제는 뭡니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내가 이 내용을 갖다 성경을 어디 보다가 며칠 전에 제가 조금 시간이 있는 날이 있어서 청계천변에 그 한 책방에 구경도 하고 한번 갔습니다. 갔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을 하나, 그 책방 주인에게 찾아주시오 하니까,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찾아드리겠어요. 이래 놨는데, 그걸 붙여달라고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와서 책 찾아놨다고 해서, 내가 갔지요. 갔는데, 내가 구하는 그 책이 아니라, 그래서 그만 허탕하고 내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차가 그저 전철을 탔는데 전철 의자는 꽉 찼고 그 선 사람이 드문드문 이래 서가 있는데 내가 막 그거 갖다가 타고 있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리길래 용케도 내가 자리에 앉았는데 어디서 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 소리인고 싶어서 그래도 고개 돌려면 살펴보진 않고 있는데 요새는 전철 안에 물건을 강매하든지
또는 거기다 구걸하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보니까 한 40 중반쯤 이렇게 되어 보이는 사람인데 모자를 이래 푹 눌러쓰고 한쪽 발이 오그라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 손이 여기 있어요. 이만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걸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한쪽 발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기 어깨에 둘러맨 가방에서 쪽지를, 나는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예, 뭐 글자 많지도 않고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는데 내가 그 전철 타고 갈 때는 일부러 1,000원짜리를 참 죄송합니다만은 만원짜리를 쑥쑥 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제 경제로 1,000원짜리를 준비를 하는데 그날은 1,000원짜리가 없어. 그래가 주려고 내가 보겠대 5만원짜리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줬어요.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마음이 아픈데 이 사람이 한 바퀴 탁 돌려놓고 한 바퀴 걷다가 누가 1,000원 주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걷다가지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거기에 문 있는데 문 뒤에 이래 또 기대서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내리고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수건으로 땀을 닦는데 머리가 땀에 다 젖었어. 얼굴이 멀리서 봤는데도 그 땀 천지라 그 땀을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거기 서가지고.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성불안 씻으나 마더 테레사 같았다면 네 호주머니에 5만원 그건 네가 줬지 않겠나? 아이고, 내가 그때 양심을 묻었어.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내내 한 이틀 동안 마음에 가시처럼 걸리는 거예요. 그 땀을 닦는 두 자식을 갖다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할 그 아비를 내가 이 빈손으로 보냈다 하는 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구제하는 일, 우리가 넉넉해서 구제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외면하면 안 돼요. 도루가 다비다 이야기 하다 보니 나왔는데, 근데 이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갔습니다. 내가 짧게 해서 좀 마치는. 그 다비다를 갖다가 누워있는데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 다비다 죽은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유대인은 오늘 죽으면 오늘 장례해버려요. 오늘 묻어버려요. 그러나 오후 한 6시쯤 돼가 죽은 거는 내일 묻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에 있는 건 오늘 죽으면 오늘 갖다 묻어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비다는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고 요바는 거기서 한 16km 정도 떨어졌대요. 거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소문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중풍병자를 갖다가 베드로가 일으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선생님한테 한번 오시라고 하자. 이래서 베드로가 급히 왔는데 죽은 그 다비다를 갖다가 다락에 씻어서 올려놨어요. 그 들어가서 그러니까 과부들이 쭉 따라 들어와서 그 말을 합니다. 이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옷 한 벌이 그렇게 귀한데 어디서 천을 구하든지 자기가 천을 짰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던 사람입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다 듣고 베드로가 다 내려보는 후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내용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은 살라는 말입니다. 살라는 말. 네가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일어나라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새로 다시 한번 시작하자는 뜻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난 때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봐라 하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네게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상황에서 네가 일어나라. 그 삶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도약해봐라. 우리가 이같이 되는 대로 오늘 하루 받아서 오늘 하루 보내고 내일 하루 오면 또 내일 보내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늘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새롭게 일어나야지. 자신을 일깨워서 자기를 일깨우는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쓰러진 사울을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고 애니야를 중풍병자 침상에서 일어나라 하시고 다비다를 죽은 다락방에서 일어나라 하셨던 우리 주님,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일어나라고 하시는 음성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생각해서 잘 걷는 줄 알지만 혹시 안진뱅이 신세가 아닌지, 우리의 소유가 넉넉한 것 같지만 신령한 아무 소유도 없는 이런 자가 아닌지 다들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서 새롭게 살아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응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의 보시기에 탁월한 삶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